라반과 라헬의 불신앙 콜라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죠. 어제 본문에 보면 야곱이 두 아내에게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렇죠? 의도적으로 나의 장인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야곱과는 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호칭을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 계속 어저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라반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 또 그리고 이제 들었던 서운한 이야기 모두 다 털어서 이제 레아하고 라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여인들이 야, 이게 어쩐 일인지 이번 일에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15절의 이야기가 둘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레알과 라헬을 함께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팔고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처럼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두 딸들이 체감하고 있던 거예요. 체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에게도 아버지 라반은 상당히 고약한 사람, 불합리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았다. 여러분 이거 팔았습니까? 어떻게 팔았어요? 각각 7년에 야곱의 품삯을 담보로 해서 팔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면 판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두 딸조차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각 여인에게 각각 몇 년씩 7년씩. 먼저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으니까 뒤에 들어온 라헬 때문에 또다시 7년을 이제 봉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6년을 더한 20년의 시간을 보냈죠. 목사님 20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일 나옵니다. 내일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이야기에 내가 당신 밑에서 2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4년은 품삯으로 보내고 6년간 보냈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연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세속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두 아내들이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납시다 라고 이야기에 한 목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다투던 이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면서 그 두 아내가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주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흡족했겠죠. 그렇구나. 이거 정말 가는 거 맞구나. 그래서 바로 떠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아내들의 권면 그리고 어제는 말씀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만 보냈을 것 같아요. 몇 년의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모든 소유를 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새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라반이 마침 자리에 없는 거예요. 자리에 없지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라헬이 뭐예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훔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드라빔이 뭘까요? 고대 팔레스틴 땅에 흔히 있었던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정신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우스홀드 갓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이 신발의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장자들에게만 이제 내려다 주는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 신상을 조각해 놨는데 이 크기가
오늘 그 라헬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낙타 안장 밑에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는 약 15cm, 10cm, 15cm 되는 조그만 조각이나 이런 것들 좀 평면적으로 조각해 놓은 것들 혹은 1m가 넘는 신상으로도 조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다양한 규모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큰 거겠어요? 조그만 거겠어요? 아주 조그만 거죠. 아주 조그만 거죠. 게다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household god이면서 뒤에 s자가 붙어요.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아마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로 된 세트일 것 같아요. 세트일 것 같아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조각해 놓은 신상을 그걸 라헬이 훔쳐온단 말이죠. 에이, 이거 뭐더러 훔쳐와요? 이거 왜 훔쳐와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쳐왔을까요? 아까 드라빔이 뭐라 그랬어요? 가정, 수호, 신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 훔쳐와요. 왜 훔쳐와요? 두려움 때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야, 뭐 자기야,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자기 여기 왔다 타지로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격이지요. 거의 70년 넘게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헬하고 레아는 어때요?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굴 한번 봤어요? 아니요. 자기 남편의 오빠를 뭐라 불러요? 시숙, 시아버지, 아주머니? 오케이. 여튼 남편의 오빠 일면식이라도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관계들, 그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으로 자기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죠. 초조했겠죠. 두려웠던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인 일명 가택신이죠. 그 신상을 훔쳐서 지금 가는 거예요. 훔쳐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훔쳤을까요? 오, 신이시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오, 드라빔이시여 나와 내 가족을, 내 자식들을 보호해 주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훔친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말하면 우리가 라헬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라헬이 왜 훔쳤겠느냐고요? 훔쳐다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의 유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 유익이 뭐겠냐고요?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레아보다 먼저 죽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라헬이 먼저 죽어요. 여러분 합한 채가 있다 그래가지고 레아보다 먼저 아이째 가졌나요? 갖지 못했잖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제가 엊그저께 제 설교를 피드백 해보니까 제가 설교에다가 대추나무나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대추나무에는 사랑만 걸리면 됩니다. 그 대추나무는 아니에요. 그런 거 괜찮지요? 가끔 이렇게 실수를.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거 꺾어다 두었다고 그래서 양떼가 많아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빔을 가져갔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보다 더 오래 살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작 내가 원하는 그것을 손에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결코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 곁에서 라헬은 살았을지라도, 그렇죠? 지금 14년 동안 살았어요. 야곱 옆에서 7년 빼면,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리 야곱의 남편 아내가 되어서 14년 동안 살았을지 13년 동안 살았을지라도 라헬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 이쁜 게 다가 아니에요. 얼굴 이쁜 게 다가 아니죠. 제가 레아의 아들의 이름들에 대한 변천사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첫째 루벤부터 넷째 유다까지. 그렇죠? 레아의 생애의 관점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아들 한 명 한 명 낳아가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렇죠? 야곱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삶으로 옮겨지는 고백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아는 야곱을 지지하고 어쩌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라헬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라헬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얼굴만 이뻤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언니를 시기하고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납달리였죠.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도다. 이겼도다. 그래도 자기한테 애가 안 들어서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한테. 야곱 불러다가 나 애 낳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오늘 드라빔을 훔쳐가는 모습까지. 어제 설교는 어땠습니까? 야곱 참 잘했어요. 그렇죠? 도장을 2개나 찍어줬다면 오늘 라헬은 어떤 도장 찍어줘야 될까요? 뭐 더욱 분발하세요? 이런 도장? 학점으로 치자면 이제 D학점, F학점? 그렇게 우리가 라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드라빔을 훔쳐서 이제 자기 낙타 안장 밑에 숨겨두게 되죠. 근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되자 라반이 이제 불이 나게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3일 뒤에 알았고, 왜 3일 뒤에 알았을까요? 깎으러 갔고, 또 이제 또 거리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7일 만에 잡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한테 현몽하시게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야곱 건들지 마. 그 말이에요. 선악간에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야곱 건들지 마. 그 말이죠. 생명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이제 원망 섞기 몇 마디를 하는데 너무 동의가 안 되죠. 너무 동의가 안 되는 말들 하는 거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자기가 오히려 야곱한테 한 짓이 있는데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딸들을 무엇에 사로잡힌 것처럼 잡아갔다? 칼에 사로잡힌 것처럼 너가 끌고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칼로 끌고 가는데 낙타에 고이 모셔서 끌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버센스예요. 오버센스. 내가 너를 해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무엇은 해야 되겠다? 아까 라헬이 가져간 드라빔 30절에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 말씀에 여러분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없으세요? 인상적인 단어가 저는 내 신이라는 단어였어요. 내 신. 여러분 내 신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자기가 믿는 가택신이라 그랬잖아요. 조각으로 새겨진 자기가 믿는 자기 신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자기 신이 있다. 자기 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신이에요. 신발이 아니라, 그렇죠? 내 신이에요. 내 신. 이 말은 뭐죠? 나의 소유가 된 신이다. 맞죠? 나의 소유가 된 신이다.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그 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니까. 그 신의 역할은 뭐겠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나를 위해서. 그 말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들어줘야 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신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주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신은 누구세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맞죠?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후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신, 나를 위한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반과 야곱은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정반대의 사람. 야곱은 내 신 어딨어 이거고, 아니다. 라반은 내 신 어딨어 이거고, 야곱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거죠. 라반은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이고, 야곱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는 사기도 치고, 하지만 그의 생애 속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살지만, 그러나 여호와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할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각자가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묵상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여기 등장인물들 라반, 야곱, 라헬, 그리고 레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라헬과 레아의 두 여종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등장해요. 끝내 이제 라헬이 생리를 한다고 하죠. 왜 생리한다고 핑계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상황에서 고대 사회의 여성의 생리는 좀 제의적으로는 부정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역시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라헬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시여, 제가 지금 생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전혀 건들지 않잖아요. 자기 낙타 안장 밑에 숨겨둔 것을 찾지 못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게 된 거죠. 오늘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요, 여러분, 이쁜 게 전부여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잘생긴 게 전부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뭐예요? 신앙의 중심. 우리 오늘 라헬을 통해서 야곱의 곁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알았지만 여전히 내 힘과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삶이 오히려 저에게는 조금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묵상은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의 세계에서는 라헬이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레아가 좀 더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미워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라헬을 통해서는 점점 더 믿음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될 사람처럼 많이 보이고, 레아는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계속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그가 가졌던 어떤 신앙의 면면들을, 그의 자녀의 이름들을 통해서 깨닫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라헬이 결코 드라빔 훔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야곱의 뒤를 밟았겠지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레아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 훔쳐오죠. 이쁜 게 다가 아니다. 라헬은 이쁘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라헬이 드라빔 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게다가 더욱이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여러분, 신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신이라고 언급한 표현에서 그 신이 라반을 위해 존재했고, 마치 라반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 신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진이라고 아세요? 진이, 요술램프 진이, 이렇게 문대면 이렇게 뿅 나와서 내가 너에게 소원 3개 들어줄게, 그러죠? 지금 라반의 말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야, 내 요술램프 어디로 갔어? 그거 아닙니까? 맞죠? 야, 내 요술램프 어디로 갔어? 너가 가져간 내 요술램프 나 찾으러 갈 거야. 이 라헬과 라반의 불신앙의 콜라보죠. 너무나 완벽하게 라반을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쪼개어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소요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문답을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 날마다 꺼내어서 묵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 고백 모두가 다 깨져버립니다. 라반의 믿음으로 전락해버려. 내 신 어디 갔어? 내 요술램프 어디 갔어? 아시겠죠? 이 교리를 좀 여러분 날마다 붙드십시오. 나의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제목들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아무쪼록 오늘 말씀 안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됩시다. 무언가 우리가 막 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오늘 지어져 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